우리 찬송가 288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주님,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부터 나와왔으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국제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과 참 어려운 여러 일들이 있는데 지혜를 주셔서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우뚝 서게 하시며 특별히 경제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발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사용하시며 특별히 매일같이 엎드려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76년 전에 세워주셨으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앞으로도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목마른 심정으로 나오는 성도들 이 교회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수능 시험이 있고 또 교회 김장이 시작되고 새생명 전도 축제가 주일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냥 하나의 행사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오니 그들을 고쳐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래서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같이 나누실 때에 그 말씀의 은혜가 있길 원하고요. 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 조금 긴 내용이었는데요. 새 언약의 축복을 풍성히 누립시다. 새 언약의 축복을 풍성히 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마 계속해서 묵상하셨으면 눈치채셨을 거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보다 훨씬 뛰어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고 또 오늘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도우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피, 제물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자, 그러면서 구약과 비교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제물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했고 제물의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취해서 뿌렸던 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취해서 피를 뿌렸지만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단번에 드렸답니다. 자, 이게 차이점입니다. 계속해서 피가 나와요. 22절도 보십시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피의 죄 사함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의 피를 흘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 사함을 이루셨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이 정도에서 예수님이 끝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없앴습니다. 자, 이 정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다시 보실래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드렸을 때 그 순간 우리가 깨끗해졌대요. 그런데 살다가 다시 더러워지면 또 제물을 드려서 그 피로 다시 깨끗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여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신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매일같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오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아, 저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매일같이 거룩하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자주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혹여나 넘어지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매일같이 힘드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힘입어 주님 십자가의 힘을 힘입어 저는 오늘도 나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강조하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방법도 십자가요,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방법도 십자가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매일같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어 나온 이유도 그것 아닙니까?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의지합시다. 주님, 저의 죄를 단번에 없애신 그 십자가가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두 번째 의미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제가 거룩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새 언약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누리는 아주 작은 은혜에 불과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아주 독특한 한 사람으로 소개하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랍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라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대요.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유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 언약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더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답니다. 제일 마지막 28절에 보면 이 새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또 다시 오실 거랍니다. 재림하실 거래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건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주시는 분인데요, 그걸 위해 죽기까지 하셨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재림, 다시 오실 거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새 언약이 뭐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당시 이 성경을 받아보던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서는 구약의 배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새 언약하면 딱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 그걸 기다렸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언약을 기다렸습니다. 새 언약이 오면,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책으로 기록한, 글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았지만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새 언약을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리고 있대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어떻게 한답니까? 그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린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새 언약은 너무나도 풍족한 겁니다.
뭔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 하나를 지키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에게 마음판에 새겨버리시겠답니다. 우리의 더 정확한 표현은요, 오장육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하나하나 새겨서 심장이 뛸 때마다, 피가 흐를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를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는 그 은혜, 너무나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이 뛸 때마다, 가는 곳마다 생각나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니 평생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새 언약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제사장과 중보자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천국을 간다, 구원 얻었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새 언약을 누리는 사람,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죄가 용서받고 매일같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깨달을 때마다 내 심장과 내 피가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뜨겁게 살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것, 끝까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이 발현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매일같이 기도함으로 우리나라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더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오늘 수능시험을 볼 텐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손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시험 잘 보게 하시고, 또한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김장이 시작됩니다.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나와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표인봉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한 영혼이라도 더 나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마다,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마다 하나님 새 언약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매일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도 십자가요, 구원을 얻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도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붙들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품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어그러진 것들 세워지게 하시고, 어그러지고 죄악된 것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세워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고 헌신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나와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주님 앞에 데려와 어떻게든 구원시키고자 하는 마음, 그 구령의 열정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